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아멘. 이번에 그 구약성경 파노라마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참 많은 유익이 제 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그 깊이를 누구도 측량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더욱 느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고 눌리는 것이 말이에요. 제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다른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쓰시는데 그들이 말입니다. 참 보면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으면 선지자는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듯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보면은 그걸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자기들이 그걸 몸에다가 체험적으로 그걸 이렇게 안고 그리고 말씀을 대언을 하고요. 또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당할 그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네들이 먼저 걸머쥐고 자기네들이 먼저 담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 우리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한 분인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죠.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과 동시에 우리들의 죄를 당신이 이렇게 담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 노릇을 할 때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적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본문을 직접 보면서 말씀드려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이 얼른 이해가 될 겁니다. 에스겔 25장 24장 15절이네요. 24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임했죠?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려. 에스겔이 기뻐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쳐서 뺏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뺏으시겠다는 게, 쳐서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그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게 뭘까요?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이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누가 어떻게 됐어요?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이 쳐서 뺏으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너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셔서 아침에 백성들에게 그걸 전했어요. 근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저 썽썽하던 멀쩡하던 이스라엘의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죠.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아침에 이러고 그러더니 정말 저녁 때 네 아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된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24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이게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사랑하는 자들을 잃게 되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게 되고 자식을 잃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징벌을 받을 것을 이스라엘이 자기가 몸으로 먼저 받는 거 있죠. 이스라엘 선지자는 멀쩡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는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멀쩡하고 백성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러한 걸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그걸 자기 몸에 직접 받아서 그걸 체험하면서 그날의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해할 건가를 선지자가 몸소 먼저 경험을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부르짖고 하는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숙연하게 하는 그런 귀절들입니까? 우리 에레미야 16장으로도 가서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16장에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했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게 에레미야에게 임한 명령이었어요. 에레미야 보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말하자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은 아이된 자들과 그 어린아이들 이런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오히려 수태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고. 그날은 큰 재앙의 날이라고 될 것을 말씀했어요. 에레미야는 이걸 자기 몸으로 직접 증거를 해야 되는 거 있죠. 정말 가족을 가지고 자식들을 줄렁줄렁 낳았고 그들이 받을 그 비극적인 일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요, 그들이 와가지고 갈대아인 바벨론 이 사람들이 와서 애들을 갖다 타지를 쳐 죽였어요. 애들을 갖다가 그 돌에다가 말이죠, 타지를 쳐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두는 것이 더 복이라고 하는, 그걸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는 자기가 그걸 실천하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자식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전해라. 그날에 가서 아이된 자들이 화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화가 있고 그걸 너는 직접 전해라. 그래, 그는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걸 전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하는 명령이 또 주어졌어요. 저보고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난 안 합니다. 난 선지자 노릇 안 하겠어요.
난 그리고 장녀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장녀하고 결혼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아내인 이스라엘이 꼭 장녀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 앞에 바알에게 가서 하고 뭐 아세라에게 하고 다른 뭐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말이죠. 이게 뭐 장녀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녀를 둔 남편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장녀하고 결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 심정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네가 장녀하고 결혼을 해야. 그리고 결혼했더니 장녀인 고멜이 그냥 아유 나 같은 계집을 아내로 맞이해 주셔서 선지자님께서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사람 됐던가요? 아니에요. 이 고멜은요 호세하고 결혼했는데도 그놈의 그 끼가 있어가지고 얼마 있다 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 가출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식이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도 알지 못한 그런 자식들 르암님이 말이야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이름을 보면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자식을 낳긴 낳았는데 호세아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자식을 낳아놓고 그리고 눈이 맞아 가가지고 이용 한참 당하고 그저 정말 있는 물질도 다 뺏기고 몸도 다 뺏기고 그러다가 그 남자가 나중엔 다 단물 다 빨아먹고 베버렸어. 그러니까 이 고멜이 말입니다. 어떤 장녀에 그냥 글로 팔려가 버렸어. 하나님이 호세아를 하던 부르십니다. 야 가서 아무데 말하지만 내 아내가 있으니까 가서 돈 주고 가서 갔다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가서 찾아와라. 그래 호세아가 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돈 다 팔려간 돈 지불하고는 아내를 또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그 호세아 3장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뚫구럽니다. 여러분 바람난 아내로 인해서 그리고 그 가출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가슴이 아파하고 그 심정이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음녀와 같이 되어버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괴로우신가를 호세아는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가면서 그래서 직접 당한 그 심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 선지서들을 상고하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런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에스겔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구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죠 막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에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뭐 있는 사람?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표 있는 사람은 가까이 말라.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진짜다. 표가 없는 사람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예?
선지자 중에, 목자 중에도 말입니다. 선지자 중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도 중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고 그래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가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던 가짜들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그건 마땅히 자기 책임인 것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일 때문에 울며 간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 이거야. 예? 아브라함이 솔동 고모라성에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라 붙잡고 말이죠. 놓지 않고 그냥 5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끈질기게 기도에 10명까지 줄여놨어요. 그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소돔을 엎으시는 날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 주셨더라. 그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보면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다 이 말입니다. 정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나이다. 그렇다고 그 마음으로 울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오늘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한번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멸망받기 전에 떠나시는 거 있죠. 솔로몬의 성전에 준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고 충만한지 제사장이 손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셨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한번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말입니다. 제 9장에서부터 보십시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이 구룹에 성전 구룹은 이겁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는데 양옆에 구룹들이 이렇게 있죠. 거기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말입니다. 영광이 올라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나시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 저기 지금 저 뒤에 문지방, 거기에 이르시다. 이제 거기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10장 19절. 18절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다.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가기 위해서 지금 대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섬기는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내가 행차할 테니까 와서 대령을 해라. 차 대령해라. 차 대기시켜라. 그래 그룹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 문지방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을 올라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그 다음에 쭉 좀 봅시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쪽 문, 바깥에 있는 동쪽 문, 성전문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동쪽 문에 가서 머물르고 있다. 동쪽 문에 가서 머물러 있어요. 11장 16절 우리 한번 봅시다. 11장 23절 한번 봅시다. 11장 23절,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제는 성읍의 동편산에,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머물렀어요. 감람산에 머물러서. 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그러더니 그만 이제는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시더니, 갈대아 바벨론으로 떠나가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데요, 마치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머뭇머뭇하면서 자꾸 뒤돌아보시면서, 예? 저 수원에 가면 지지대라는 데가 있어요. 수원, 이렇게 수원 들어가는 거기에. 그게 어느 왕 때입니까? 이렇게 자기 부모 장례 지내고 왕이 갔다가 그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자꾸 지체하고 머물고 뒤돌아보고 자꾸 그래서 지지대라고 소나무가 있고 이렇게 거기 거의 안내문이 비석같이 되어 있는 거 있고 그런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서 머뭇머뭇하면서 떠나듯 그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떠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여기 한번 떠나는 그걸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제 8장쯤 가서 한번 보십시다. 8장에 있는 것 같으네요. 에스겔서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군. 그들이 그렇게 한다니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비극적, 지금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기 전에, 불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거기 사무엘상으로 가서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 엘리 선지자 때에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1절. 같이 보시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엘리 선지자의 가정이 말입니다. 비느하스 홈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아들들 아주 방탕했죠. 그랬는데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법궤도 뺏겼어요. 이 말을 듣고 엘리 선지자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비느하스 홈리는 전쟁에 나갔다 죽었어. 그 부인은 지금 애를 낳는데 애 낳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그리고 이 며느리도 죽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만일 나에게서 이가봇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난다고 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한들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대로 딱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되길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다시 우리 이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조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으로 가서 에스겔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에스겔 3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시 한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면 앞으로 다윗은 태어날 겁니까? 이미 다윗은 옛날 사람입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입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이에요. 약 200여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다윗,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멸망받을, 시드기야 왕이 있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옛날에 죽은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왕이면서 목자가 되실 분이 나타나실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선한 목자로.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왕과 목자로서 거기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된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네? 25절부터 봅시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게 돼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래. 영원히 왕이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것은 인간 다윗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위에 앉으실 분인 걸 여기 명명백백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또 땅에 떨어짐이 없이 말이죠. 빈틈이 없이 영한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화목하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시는 이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본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한번 그걸 확인하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기 덮지 마시고 14장에 가서 봅시다. 16절부터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계속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다. 영원토록 여기 계십니다. 27절을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영원이란 말을 좀 주목해 보세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있을 거고 다윗이 영원토록 왕 노릇하고 이건 다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 보면요 계시록하고 이것이 아주 부합이 돼요. 이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이제 여기 보면은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에스겔이 본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으로 여기 성취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에 그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 말씀이 계속되면서 말해요. 22절로 넘어가죠. 한 말씀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 환상을 보는데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 성전은 없더라 이래요. 아니 성전이 어딨나? 에스겔서에는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지금 40장 이하에 보면요, 에스겔은 그 성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는데 이 요한은 못 봐. 에스겔서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너무 병행이 돼요. 이 에스겔서에서도 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관이 흐르죠. 그리고 그 생명수 좌우에 그 생명과들이 열리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리고 그게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나와요. 생명수강이 말이죠. 여기 22장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그런 게 보이죠. 이게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요. 아니 왜 솔로몬의 성전도 없어?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 예? 모세의 성막도 없어요. 성전이 왜 없나? 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전 봅니까? 성전이 지금 사실은 우리도 없어요.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예? 성전이 어디? 지금 여러분 성전이 이 땅에 있다면은 거기 가야 돼. 오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있다면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실직을 했어요. 1년에 3번씩은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송아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만일 성전이 정말 그 팔레스타인에 거기에 있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어디 저기 뭐 영락교회에 있다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하에서 예배드렸으면 이건 무효하네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잖아요. 자기 아들의 피로 친히 값주어 사신 우리들의 마음.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나는 내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성전이세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어. 솔로몬의 성전도 그림자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 성전을 호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게 된 그의 그림자야. 근데 이제 성취됐는데 성전이 볼 수가 있겠나요? 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그 옮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돌아오는 걸 한번 말씀 보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걸 한번 보십시다. 예?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쭉 여기 어디 주보에 좀 보십시오. 응? 주보에 보면은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43장) 에스겔서 43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3장 4절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요?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아까는 동문으로 말미암아 나가셨죠. 아까 영광이 떠나실 때 기억나세요? 문지방에 이르더니 동문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는 동문 앞에 앞산 감남산에 이르고, 그리고 아주 떠나시던 내일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회복이 됐어. 이 에스겔서의 이 주보의 말입니다. 주보 그 뒷부분에 그 파노라마 거기에 쭉 보면 아래서 한 6줄, 7줄쯤 되는 거기만 좀 보십시다. 형제여 하는 말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형제여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사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이심을 아셨습니까? 에스겔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그걸 확인을 하십시다. 에스겔 맨 마지막에 말씀이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맨 끝에 말씀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란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됐죠? 여호와 삼마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 삼마.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한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부는 성이 파괴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고, 후반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신 후 끝나시진 않습니다. 꼭 회복시켜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미완성으로 끝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꼭 성취해 나가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희에게라노니.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들 속에 성전이 세워졌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 삼마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저희들을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 대언되는 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며 깨닫게 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이루어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이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버리시고 멸망시키고 던져버리시며 여호와 영광이 떠나셨사오나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저희들에게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다시는 떠나시지 아니할 걸 말씀하여 주시니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떠나시지 않은 성령님 근심시켜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어떡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만을 오매불망들 안지나서나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받들어 우리도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저희들이 또다시 파송받겠사오니 성전을 떠나기 전에, 머리를 들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 주간 동안에 필요한 영육간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